오늘 강의는 비저너리 리더십이고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또 왜 비전이 중요한가, 또 어떻게 비전은 만들어지는가, 또 실제로 비전을 구현한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목차고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비전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비전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또 믿음은 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은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러한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도 역시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는 것, 그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전은 또 이제 리더십 학자들에게 의해서도 그 비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이다. 비전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이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을 이제 여름에 만나게 됩니다.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에 가면은 미국 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꼽히는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예요. 서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는 이제 세들백 교회죠.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리더십 서밋을 하게 되고 그 리더십 서밋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가르치시는데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비전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1995년도에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변화돼야 된다. 따라서 리더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또 강의도 듣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리더십 서밋을 1995년도에 꿈꾸고 5명이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지금 2014년이니까 1995년부터 했으니까 10몇 회예요, 지금? 19회 정도 되나요? 19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더십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윌로크릭 교회 안에서만 10,000명이 동시에 등록을 해서 함께 듣고 있고요. 또 시카고 다른 교회의 사이트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사이트에서 동시로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메모드 그 컨퍼런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얼마가 듣느냐 하면은 7만 명 정도가 동시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 일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에 순종한 빌 하이베스 목사님과 5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전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대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위대한 꿈이 있다. 또한 모든 위대한 업적 뒤에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늘 존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비전을 없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겨놓은 비전의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꿨고 그 꿈은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진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비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전을 한번 보죠. 비전이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전은 미래에 바라는 모습이에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때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서
로드맵이 필요한 겁니다. 로드맵이 없이는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등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등산을 하는데 높은 정상을 가겠다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등산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등산을 해본 사람이 그 등산로를 만들어 줬다면 그 등산로를 우리가 이용하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왜 중요한가를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전은 왜 중요한고 필요한가? 첫째, 비전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갖게 해줍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전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좀 신물이 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꾸는 꿈, 제가 계획하는 목표 이뤄본 적이 없어요. 작심삼일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분명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우리의 달려갈 그런데 그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힘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7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나의 삶의 표대를 분명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사회 지도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회 지도자,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들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언론 이러한 각 층에, 각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그러한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그러한 지도자, 내 마음에 합한 지도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도전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을 해서 집중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40년을 75년부터 2015년 내년이면 40년입니다. 40년을 한 길로 달려왔어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않게 해주셨어요. 강력한 힘이 저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비전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달려갈 길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걸고 달려갈 목표를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한 힘이 있어요. 두 번째 비전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해게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에 맞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 양성, 하나님의 꿈, 마음에 맞는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 양성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삶으로 그것을 메시지화하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을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모범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비전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내년이면 45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45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제가 비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꾸지만 이제 꿈이 나를 끌어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무한정 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리에게 피드백을 줘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대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로드맵대로 그 표대대로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모세 할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그 모세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2장, 3장, 1장서부터 3장까지만 읽어도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물에서 건져낸 자다 하는 이름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모세는 이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그 애굽의 그 파라오가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우다가 이제 붙잡힐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강에다가 이렇게 띄어 보냈는데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이제 왕자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엄청난 노역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며 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나도 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왕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한 동족들을 이렇게 보고 또 그 동족들을 괴롭히는 이제 애굽의 감독자들을 보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독자를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장가도 가게 되고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이나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다, 보았다, 알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슬픔을 내가 안다.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민족의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들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할 테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다 늙은 내가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에도 모세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리더가 되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말이 둔한 사람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역자를 붙여주잖아요. 동역자를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모세가 여러 가지로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죠.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또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탄생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잉태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잉태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듯이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예스더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잉태되면은 이제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달이 때가 차야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는 뱃속에 있으니까 이 애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르죠. 태어나봐야 그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비전도 이런 오랜 잉태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조산해가지고 7달 만에 이렇게 7달만 잉태하고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비전은 잉태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전은 잉태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은 잉태 기간이 필요하다. 단번에 그냥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대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원 마칠 때까지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한 4년을 기도했는데도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수단은 집중 기도였어요. 집중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뚜렷하게 그 비전이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아까 말한 기독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를 만드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이 비전은 이러한 오랜 잉태 기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은 한결같이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감독자들의 그 행포 속에서 엄청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의 모습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가 보기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모세도 본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잉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의 잉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나님은 왜 가슴을 치며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그 대상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은 그리고 그 대상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 백성,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만져주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의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제도 때문인가? 사람 때문인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때 비전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슬픔이라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와서 내 백성을 도우라.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권력자에게 보내노라. 정말 태산 같은, 내가 정말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 앞에 서게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정말로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도 그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러한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이 무능력한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에 새로운 모습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반도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나라, 성경의 말씀이 다스리는 성서 한국, 왜곡된 모든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 많은 가치관들, 많은 제도들, 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타락한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은 돈이 우선이 아니다.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누가 주인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일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보일 거예요. 그것이 교육 세계가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직 세계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를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거노인을 보면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로 하여금 탄식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어느 회사에 취업할까? 어느 회사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주지? 이러한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모세가 변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학벌이 부족합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또 나는 키가 작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준 하나님은 그 비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만들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자기를 헌신했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40년을 그렇게 달려왔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증명하고 있어요. 또 많은 크리스찬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